안에 있는 설교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일어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유혹을 당한, 세 번의 유혹을 당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하기 좋게 줄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겨나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온전한 자, 참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또 닮아가고 그런 참 자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나의 편에 맞게 주님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는 이제 절기 설교였죠. 종료주일. 네, 그래서 행복한 당나이가 되어보자 라는 말씀 전했고 지난 이제 부활주일 이야기를 부활주일 절기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계속의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시리즈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시리즈지 않습니까? Emotionally Healthy Christians 뭐 이런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제목은 참자, true self라는 거죠. authentic self라는 뜻입니다. 참자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3주 전, 2주 전, 두 번째 전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성장은 영성과 정서가 통합해서 될 때 이렇게 온다. 영성,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참 신앙. 그것이 이제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랬죠. 네, 교회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영성과 정서, 나의 감정 부분, 이모션 하는 그 이모션의 부분이 아름답게 잘 통합될 때 그래서 온전한 성장이 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온전한 성장을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그 통합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면 뭐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다음 주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그 순서가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참자라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좀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할 때 그 새 사람, new self 이런 것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그 용어를 쓸 때 참자 혹은 거짓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자는 뭐냐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나의 원하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고 나 잘 아는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칭찬도 들을 때도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행한 겁니다. 매일 뭔가 좀 이렇게 좀 계속 엇박자가 나가는 그런 거짓자를 벗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압박도 있다지만 우리는 더 큰 문제는 죄죠. 죄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거짓자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춰 본다면 우리를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 선한 일, 우리를 거짓자에서 속아서 인생은 정말 힘들고 힘겹게 사는 거에서 참자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그 일, 그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붙들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영성과 정서를 어떻게 통합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첫 번째로 참자아로 살아가기라는 것이죠.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e your authentic self, become your authentic self 이런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뭐 희생, 성육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왕 중의 왕이시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붙은 거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러나 동시에 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냐,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를 보여주시는 본보기다, 이런 것이죠. 참된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자로 살아가는 참자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완전한 어떤 분으로 덜컥 태어나서, 우리 잘 아시는 영화 터미네이터 1편 보면 그 터미네이터가 그냥 완성체로 그냥 턱 이 세상에 들어온 그런 거가 아니라, 예수님도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인격이 성장되고 유혹을 견디고 싸우고 이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겪으셨다. 그걸 온전히 이겨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 첫 단추부터,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마귀가 유혹이 많았다. 즉 오늘 용어로 튼다면 거짓자로 계속 살도록 하는 유혹이죠. 참자로 사는 게 아니라 거짓자로 살게 하는 유혹이 많이 있었고, 그 유혹을 이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런 유혹과 그런 그 관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마귀의 유혹,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소위 공생애를 이제 막 사람들 앞에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이죠.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하기 전인데,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는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받으셨는데 그때 기록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전 표현은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식으로 세 번째 표현했어.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요게 이제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이 광야 유혹을 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이다. 말씀 한마디 전한 적도 없고 기적 하나 베푼 지도 없고 공생애를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받으러 한 것이 아무것도 있기 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제 유혹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돌로 떡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제상으로만 본다면 이 첫 번째 유혹은 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뭔가를 보여야지. 네가 제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이 돌로 빵을 만들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리가 서로 만날 때도 이제 뭐 하시는 일은 뭐 보세요. 요새는 워낙 직장이 뭐 바뀌지만 그래도 커리어가 있잖아요. 자기 커리어 하시는 일 뭔가 또 뭐 그래도 뭐 직급은 어느 정도 평사원인지 아니면 임원적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나가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큰 회사에서 30년 내가 근무했으면 그게 자기죠. 자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교직 생활 30년 그럼 본인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루은 성과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이게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뭐 우리말로도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남겨야지 라는 생각에 이게 이제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에 빠지면 이제 비교, 경쟁, 무리 이 덫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뭐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다 오늘은 그만두고 예수님은 아까 제가 전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아무 일도 행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도 전이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도 사람들 하기 전인데 이런 유혹이 너 누구니? 너 돌로 빵을 만들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봐 라는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너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떤 나의 일과 성과로 업적으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이미 침례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잘 이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한테 만족한다 이 뜻이에요. 만족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닮아나가고 우리가 이제 붙들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뭐 다 알잖아요. 아는데 나도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를 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뭐 대단을 해서 하나님 영광 뭐 이 정도 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좋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유혹을 받은 예수님처럼 아무 일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에게 만족한다 라는 그 말에 아멘 이렇게 돼서 주님 이게 나의 참 자아죠. 나는 이런 사람 되게 이제 뭐 우리 교회도 키운 엄마들의 그 다 우리 자매님들 다 겪어보셨죠.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그래도 한때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나도 한때 뭐 난리던 사람인데 애기만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일하다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시면 야 난 내 인생이 뭔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은퇴를 앞두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회사 나가면 뭐 누구니 하면서 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내가 뭐 결정한 거 업무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도 올리고 우리나라 기여도 하고 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딱 하고 이제 뭐 아무것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은퇴 초기에는 그래도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없어지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누군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음으로써 나의 정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본 것이죠. 오늘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것은 나의 참 자아가 아니야. 그래도 되는데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붙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것이잖아요. 성전 꼭대기를 턱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뭐 사람들이 다 또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막 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뭐 완전히 요즘 같은 뭐 SNS 난리 나는 것이죠. 센세이션 인기 대박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걸 전혀 무시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라고 뭐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참 자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붙드신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쉽지는 않죠. 되게 의식하죠. 남들의 의견, 남들 뭐라 생각하는가 이런 걸 의식하고 이게 또 건전한 정도에서는 좋은 사회화 현상이죠. 그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나치게 그런 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의식하는 삶은 거짓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흔히 이제 주변에 보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 자랑 많이 하면 그래, 또 자랑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해주고 남들이 인정해줘야지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성립이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의 인정, 부러움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 신드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남들한테 나쁜 얘기 할 수도 뭐 마음에 상처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 내면은 썩어가고 있어요. 골마가고 있어요. 힘들어 흘리고 이렇게 되는. 그거는 참 자아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제 자유를 갈구하는데 참된 자유는 내가 사람들한테 난 특별한 존재야. 또 혹은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는 거 이렇게 하라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그게 남들 말하는 거 이렇게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뭐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누가 뭐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 앞에서 내가 참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훌륭한 목사님, 뭐 대단하신 분, 참 저분은 정말 착한 분, 뭐 이런 것들. 그게 자기 본성이면, 자기 내면에 자기 진짜 모습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죠, 많은.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사람들의 의식, 눈치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에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힘들고 병들게 만들면서까지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안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내가 이렇게 굳이 뛰어내려가지고서 그걸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다. 너무 당당하게 넣어가신 겁니다. 세 번째, 짧게 넣으면 또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넣어줄게. 네가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그런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 나는 누구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한다. 나의 소유로 나를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물건 갖고 싶은 거고요. 명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갖는 것이죠. 대개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은 차를 바꾸죠. 근사한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집을, 근사한 집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트를 사는 겁니다. 요트를 사는. 요트는 근데 아무나 안 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차를 하나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요트도. 점점 큰 요트. 최근에 뉴스 나온 것처럼 그 푸틴 소유도 모르지만 800억짜리 요트 뭐 이런 거 갖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소유물로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다 거짓자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깨끗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회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에 억지로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신 것, 내면의 확신, 이름을 가지고 창자를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한번 시험을 이겼다고 끝이 아니다는 거죠. 광야 유혹 그 부분도 누가 보면 말씀 보면 마귀가 한동안 물러갔다는 거예요. 찬스를 보고서 계속 이제 유혹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흔들라고 유혹을 했죠.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창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럼 거짓자 반대말이겠죠. 그럼 주로 이제 내가 진짜로 하고 싶거나 내가 아닌데 주변의 압력,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으로 오는 어떤 기대, 이런 것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끌려들어가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과, 인기, 소유 이런 것에 휩쓸려 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거짓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께 거짓자로 살기를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자로,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거짓자로 살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일련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해 나가시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없이 그런 기대를 실망시켜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로 하여금 거짓자로 살라고 요구하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도 자기의 천자를 계속 지켜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었죠.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들 성경학자에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30년 동안 집안을 꾸려나갔어요. 남자로서, 몫으로서 꾸려나갔어요. 모든 가족은 그 체제가, 그 시스템 계속되길 기대했어요. 우리 형님, 우리 큰아들 예수가 우리 집안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 아들. 그런 가족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게 뭐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는지, 12살 때 성전에 가서 느꼈는지, 그 전에 느꼈는지, 그러다가 점점점 그 때가 왔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될 때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 기록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뜻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 가족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나 가족들이 다 그걸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래 형님 30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멋지게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드디어 우리 예수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을 지켜나가야 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그랬구나 생각해서 예수를 데리러 오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이제 거절하시고, 어쩌면 한동안 당분간 가족들을 실망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고향 사람들도 실망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게 고향 나사렛 회당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때 이제 좀 랍비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전해달라 기회를 줍니다. 그럼 예수님 이제 그런 이제 명성이 조금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분은 당신 이제 말씀을 전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펴져 읽고 은혜의 때를 선포한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관례였는데, 예수님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기대하자라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즉 이 예언의 성취자로 나는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영 맞지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냥 은혜스러운 이야기하고 좀 유명한 사람 하나 나타나고 그럼 고향에도 자랑거리가 되고 뭐 이 정도 기대인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은 뭐 알고 보니까 또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절벽을 해서 밀쳐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예언을 성취하려는 자로 보내셨다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을 갈라내고 그 사이로 나가셨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마저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